우리 주님 전에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는 바로 전 예배에서는 신신당부했어요. 우리 인사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은혜 안에서 우리 기쁨으로 하십시다 그랬더니 기쁨으로 하시더라고요. 3부 예배는 천사들만 모여가지고 너무 말을 잘 듣습니다. 정말 저는 진심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할 때에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다른 광고 여러분 살펴봐 주시되 우리 목장 모임이 우리 충성 목장, 양선 목장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목장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꽃과 친교는 김성기 권사님께서 어머니 길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헌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의 다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사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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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성주가 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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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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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쁜 일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세.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합하여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님 전에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귀한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로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드려지는 예배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크신 은혜 감사하며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다가 깰 때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일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밝은 대낮에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의 시대 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가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마지막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이 있으면은 예수님 오실 날이 분명히 있겠구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온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날이 있구나. 근데 그날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나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은 만나야 될 이 날은 있다라는 것이 그때에도 고백되어진 것이고 지금도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중간에 있던 중세 시대도 그랬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 시대에도 그랬고 어거스틴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살아계시며 우리 또한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믿고 고백했던 그 시간보다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시는 시간이 더 가깝습니까? 가깝지 않습니까? 이건 사도 바울도 참 논리인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나 가깝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계산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2000년 가까워졌어요. 별로 감동하지 않나 본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 큰 비밀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 때보다는 2000년 분명히 주님께서는 더 가까이 오십니다. 더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셔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다. 사도 바울과 지금의 시간이 있어서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주님 오실 시간이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요, 자다가 깨어서 뭐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부지런히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시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1km를 뛴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학교 때, 학생 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운동장을 이렇게 이제 돌면 한 1km 이렇게 뛰게 하면요. 학생들을 한 다 못 뛰게 하니까 한 20명, 뭐 10명, 어느 많으면 30명을 놓고선 요이 땅 하면은 이제 달리기 시작한단 말이지요. 달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다 같은 선상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무엇이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 너무너무 잘 알아. 대답하시는 선생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1등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아니, 너무 급하지 말고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잖아요. 2등이 있으면 3등이 있겠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무엇이 있어요? 꼴등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꼴등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달리는데 근데 1등이 됐던 2등이 됐던 3등이 됐던 꼴등이 됐던 만나야 될 마지막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결승점이에요. 결승선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유예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꼴등으로 달려도 부지런히 달려갈 곳은 어디예요? 결승점이고요. 1등도요. 신이 나서 달려도 가야 될 곳은 결승점이라는 것이에요.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조금 빠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뒤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니 가다가 갑자기 뭐 딴 마음이 생겨가지고 저기 그냥 딴 곳 화장실 갈 수도 없다는 말이죠. 죽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도 뛰어야 되고 죽어도 뛰어야 되고 기어서라도 뛰어가는 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길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길이 떠나기 시작하면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그 마지막을 향하여서 나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실제로 재림하시는 그 시간뿐 아니라 우리도 어쨌든 간에 이 땅의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종말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신앙적으로는 종말 신앙이라고 말하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있는데 그런데 예외도 없이 누구나 다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있는 누구나 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달라져요. 무엇이 달라집니까? 세상을 걸어가고 살아가는 길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9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을 언제까지인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를 알게 하사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종말과 연한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며 우리의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마지막이 있고요. 성경은 또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을 우리로 지금 준비하게 하사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은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영원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뻐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보면은 오늘 말씀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뭐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무엇을 보고 깨고 무엇을 보고 나아가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음보다 가까워졌음이라.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가뜩이나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왜 죽는다는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달리기가 1km라면요. 꼴등을 하든 1등을 하든 3등을 하든 우리는요. 그 길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너희의 길은 멸망의 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위해서는 이 길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징조를 보여주시고 전조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진이 임하면요. 동물들이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새들이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기어다니는 뱀 같은 짐승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이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기 시작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놈의 지진이 오든 말든 천하태평한 피조물이 이 세상에서 딱 한 종류가 있다 그래요. 누구겠어요? 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지진이 바로 앞에까지 와도 우리는 너무나 태평해. 왜? 알지 못하니까는. 그 징조를 모르니까. 여러분 징조를 모른다고 그 지진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 감고 있다고 하여도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하여도 그래서 그것을 숨으려고 하여도 숨을 수 없는 것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심판도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에 너희는 자지 마라. 잘 때가 아니다.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 절대로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될 뿐 아니라 우리는 알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과 그 때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뭡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태어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오늘 살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을 향하여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도, 아니 때로는 우리의 고난도 시련도 그 어느 것도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 가장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향하여 욕심을 내게 하고, 이것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게 하고, 이것을 향하여서 몹쓸 짓을 하서라도 내가 그것을 취하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보면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움켜잡고 그렇게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억울해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요 장례 전문가요.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렀는지 몰라요. 근데 한결같은 것은 그분이 그때에 무엇을 했던, 어떤 삶을 살았던,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가지고서 많은 부활을 누렸다 할지라도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가져갈 수도 없어. 그리고 그것이 목숨 걸고 그렇게 지키려고 했고 취하려고 했고 그랬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해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때가 얼마 남았냐, 얼마 남지 않았냐가 아니라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가 어느 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은 부끄럽지 않게끔 오늘을 향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거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띠와 그 시를 알려고 하는 것은 별로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알면 뭐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말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의 개인의 마지막 말고 이 땅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주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있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그 시를 우리가 몰라요. 그 마지막까지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럼으로써 그때와 그 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니라. 42절 말씀에 이어서 있고, 그 다음에 25장 14절 말씀에 가서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할 때에 가장 유일한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잠자지 마세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를 모르는 우리들, 마지막 길이 있으면 알지만은 그때를 모르는 우리들, 여러분 무엇이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길입니까? 한다면은 졸지 마라, 자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여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오늘의 길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오늘의 자리가 되고, 언제 오시든지 어느 시간에 오시든지 어느 날에 오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 10분 후에 주님 오실지 몰라요. 1시간 후에 오실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오시더라도 내일 오시더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만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길이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다면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제가요 이제 학교를 다닐 때에 학교를 가려고 하면은 제가 살던 곳이 혹시 서울의 지리를 알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퇴계로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가 을지로가 있고 그 옆에 청계천이 있고 얼굴 보니까 반응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는 길들은 다 말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는 종로가 있고 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있었던 그 퇴계로 길이 유명한 게 뭐냐면요, 그 서울에 있는 학교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다 이 퇴계로 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학교 한 20-30개가요 그 퇴계로 선상에 1가 2가 3가 5가 쭉 있는데 거길 따라서 뭐 숭이여고도 있고 뭐 개성여고도 있고 은평여고도 있고 제가 말하는 것은 다 여고예요. 그러니까 여고만 있고 남고는 없습니까? 거기면 성동고등학교도 있고 뭐 한양고등학교도 있고 뭐 남산고등학교도 있고 제가 다니던 동북고등학교도 있고 너무너무 많어. 아침에 이제 맨날 아침 일어나면은 머리가 아파. 근심이 돼. 왜냐면은 각 정거장마다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버스는 몇 대가 와? 한 대가 온단 말이죠. 여러분 몇 명 타겠어? 그러니까는 종말은 그때 종말이요. 왜냐하면 놓치면은 또 선생님한테 얼마나 혼나? 그거 놓치면 학교 놓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매일 그 시간이에요. 100명 넘는 사람 한 정거장만 100명이지 그 다음에는 200명 그 다음에는 300명. 여러분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어. 차가 오면요, 그래서 그 정거장 앞에 쓰면은 딱 하나만 기준이 있습니다. 버스는 죽어도 타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버스는 또 시간표도 없어. 지금이야 한국 가면 뭐 저기 전광판에 몇 시에 옵니다 몇 시에 옵니다 하지만은 그때는요 그저 오면 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언제 오나 늦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온통 마음은 그 버스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친구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은 너는 얘기해라, 나는 지금 버스만 타야 된다. 그것도 조급해서 안 되니까는 그 있는 그 정거장보다 30m 더 앞으로 간단 말이죠. 왜? 오면은 뛰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30m 앞에 가서 막 버스가 겨우 오면은 그거 보고선 같이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버스는 또 내가 뛰면은 그거 봐서 앞에 쓰면 되는데 이놈의 버스는 또 어디서? 꽉 저 뒤에 가서 쓴단 말이죠. 그럼 30m 뛴 게 허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m 뛰면서 늘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버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할 때의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은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부지런히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다?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될 주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날 그 시간에 주님의 그 마지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12절의 말씀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은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랬고 예수 믿어도 우리는 어떤 때는 부끄러운 일 가운데 거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제는 깨어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히 행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이 이제는 어둠이 지나고 빛의 시대가 되었으니 너희가 빛의 옷을 입을 때에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한 5가지의 모습을 예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방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방탕은요, 누가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방탕합니다. 이곳에 가도 좋고 저곳에 가도 좋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것은요, 어두운 것을 기뻐하고 나쁜 것을 취하기를 즐거워하면서 걸어가는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부끄럽고 추한 일을 하면서도, 방탕한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방탕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술을 못 마셔요. 안 마시는 거 아니라 못 마셔요. 여러분, 참 감사한 거예요, 목사로서. 왜냐하면 안 마시면 얼마나 맨날 유혹이 되겠어요. 근데 저는요, 그 술에 냄새만 맡아도 막 그냥 얼굴이 시뻘개져. 사람들이 오해를 해. 목사님은 술을 마셨나 하면은 아니요, 술자만 들어가도 얼굴이 빨개져. 지금도 얼굴이 빨개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술에 안 취해. 근데 하나 놀라운 일은요, 술에 안 취하니까는 술 취한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너무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나도 같이 술 취하면 모를 텐데 여러분, 술 취하면요 진짜 이상해집니다. 사람이요, 멀쩡한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갑자기 이곳에 가서 너부러지고요, 저곳에 가서 너부러지고요, 길가에 자는 것이 즐겁고요, 그러다가 공원에 처박혀 가지고 그렇게 몸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어. 왜? 술 취하니까. 여러분, 멀쩡해 보여도 이게 술 취한 사람이에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웬 소리는 그렇게 질러. 되지도 않은 말, 반복되는 말, 끊임없이 해대면서 정말 보면은 너무너무 부끄러워.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또 어떡합니까? 이제는 여기 자고 저기 자고 하다가는 이제 그것도 부족하고 또 아쉬운지 또 거기에 또 자기 먹던 것도 다 토해내.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음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습니다. 음란하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주 부끄러운 것이에요. 음란하니까 그 영이 어두운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영이 여러분 밝고 깨끗한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음란해지면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호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호색은 뭔지 아십니까? 음란을 하면은 사람은 호색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그와 같이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다툼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곳, 은혜가 떨어진 곳, 하나님의 길이 아닌 곳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이면은 다퉈요. 왜 다툽니까? 여러분, 다툼으로써 내가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을 내가 두들겨 패서라도 악한 일을 행할 때 내게 만족이 임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다투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이 시기가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시기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속상할 것도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원망할 마음도 없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 때에 내게는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저 김 목사는요, 제가 알아요. 제가 잘생긴 것이 아니란 것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도 아니하고 또 격려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거꾸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추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아름다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여러분 누구 유명한 영화배우를 제 앞에 데리고 와도 저는 절대로 요동치 않는 것은 그가 아름다운 건 맞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영혼이 초라해지는 것도 아님을 은혜 받으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뭔 시기할 필요가 있어요? 뭔 다툴 필요가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뭘 다툽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제가 시기를 합니까?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너희는 밝은 낮에 걸어가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너희는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은혜 안에서 단정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 이 시간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언제 부름받을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는 김 목사가 당장 몇 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도 몰라요. 저의 고백이에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김 권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박 권사님도 그렇고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예외도 없이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정히 준비를 해야죠. 그것이 유일하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학교에서 별걸 다 챙겨야 한다 생각하는 게 보면은 갑자기 선생님 와가지고요. 갑자기 양발 벗으라 그러고 손 내밀라 그래요.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뭐 신체 검사를 한대나 아니 뭐라 그러더라. 그 지저분한 것을 방지하는 뭐 위생검사를 한대. 아니 무슨 학교에서 남의 위생까지 검사를 해. 그래가지고는 손 내밀라 그러고 때 있으면은 그렇게 혼을 내고 발가락에 때 있으면은 그렇게 꾸짖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간섭을 합니다. 거기뿐이에요. 어떤 때는요. 옷 다 속옷만 빼놓고는 다 벗으라 그래요. 나 왜 하는지 몰라. 그래서 해가지고요. 검사하고선 목욕을 했네 안 했네 때가 있네 없네 선생님이 검사한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딱 깨닫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되면요. 두렵고 떨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지금 단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에 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단정히 있어야 될 이유는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이 보자 그럴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야 될 이유는 마태복음 2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열처녀의 신부를 얘기하면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 오는 그 시간이 언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들고 나아갈 것인가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준비가 잘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유일한 답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길을 따라서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는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걷고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지막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 부지런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하면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며 찬송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주군의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허락하신 길을 걸어갈 때에 빛의 자녀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빛의 갑옷을 입고 의의 갑옷을 입고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길, 은혜의 길 따라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의 길, 은혜의 길 걷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